MBC 채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이 위더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면목동에 있는 면목교회 오정현 목사입니다. 할 식구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 기도, 함께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E.M. 바운즈 목사님이 기독교 개간지 리더십 1995년 가을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령님은 기교나 방법을 통해 역사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분은 기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위에 임하신다. 그분은 계획 위에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위에 기름 부으신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모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목사님, 저는 60대 초반이고 교회에서는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에 시집와서 오랜 시간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느라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이후 남편도 하나님을 믿어 집사가 되었고 애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남편이 너무 믿고 예전에 저한테 잘못한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같이 있는 것조차 힘들어 지금은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저녁을 먹고 산책 겸 동네 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잠깐 인사말이 오고 갔는데 남편이 다른 녀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정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면서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젊어서 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속을 썩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기도를 하면서 참아왔어요. 애들이 있으니 가정을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밖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억울해지고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해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도 보기 싫습니다. 목사님, 저도 제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님, 믿음 없는 가정에 시집가셔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사님의 삶을 생각할 때에 가족들을 위해 항상 권사님 자신을 희생하고 참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오신 것이겠지요. 권사님께서는 남편 집사님과의 최근 사소한 일 때문에 생긴 일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덮여 있었던 묵은 감정들이 작은 자국으로 인해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지금에 와서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인간의 마음은 오묘해서 이 일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감정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화병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학자들도 특이하게 생각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많아요. 원인은 너무 참고 살았기에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아오셨잖아요. 남편에 대한 미움, 억울함, 서운함 등등 그동안 해묵은 감정들을 충분히 표현하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직접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남편분과 충분히 시간을 내어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평생을 힘들었지만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 참았던 감정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어찌할 수가 없고 도무지 그 방도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그 눌렸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보듬어 주옵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져 나가고 눌렸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로 갚아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의 삶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남편도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두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늘 사랑의 가정, 은혜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사연, 천안에 사시는 정권사님의 사연입니다. 목사님, 딸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딸이 오랜 질병에다가 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처음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차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의사가 우리 아이 머리에 신경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딸의 두통이 심해지고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하기에 불편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네의 다른 병원도 가보았습니다. 몇 곳 더 병원도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이젠 지쳐가네요. 딸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딸입니다. 몸의 아픔과 불편함이 어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딸이 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딸만 보면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어쩝니까? 기도해야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하면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다 낫게 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 그러기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따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그 질병을 인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주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딸의 그 아픈 곳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옵시고 치료해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낫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능력 역사가 이 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믿고 구하오니 치료해 주옵시고 이 딸이 다시금 정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딸의 꿈이 선교사가 되어서 땅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지시로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 없는 딸로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 가정의 근심과 걱정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해결하여 주옵시고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무명의 성도님 사연입니다. 저는 사실 카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정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친구가 아픔을 회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권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네요. 듣는 것만으로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를 헤아려 기도 제목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은 딸이었습니다. 내 딸을 내가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친구의 아픔을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딸이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일상이 다 무너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분 찾아가 주셔서 그 상처받은 육신, 마음,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 아픔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사연 하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교회가 무척 힘들게 되었습니다.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고,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응되는 놀라운 역사가 수년 내에 조만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 무척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교회를 떠났던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년 내에, 진실로 수달 내에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목사님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보기도, 이것은 타인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충보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중보하여 기도하면 나를 위해 중보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열심을 다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